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초가 켜졌고요. 잘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까? 대림절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제가 나눈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깨어 계시나요? 이번 한 주도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깨어있기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독감 예방접종 하라고 내가 엄청 경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가 제대로 독감에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몸도 야위고 막 그랬습니다.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 중에 많이들 감기 걸렸더라고요. 이번 주에 코로나도 걸리고 독감 걸리고 다들 막 골골골 아파했는데 오늘 심지어 가장 추운 날이잖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꼭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읽으셨나요?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은 이제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거고,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자신을,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 읽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읽기, 깊이 읽기 좀 실천이 되십니까?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한순간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그래서 계속 같이 서로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고 서로 깊이 읽고, 그리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다림의 세 번째 자세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고민하다가 이 성서 정과에 맞게, 교회력에 맞게 정해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정해진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길을 닦는 겁니다. 잘 닦자 이거예요. 잘 닦는 것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본문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을 비춰볼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길을 닦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 그림 몇 장을 볼 텐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모나리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이 미소나 얼굴이 굉장히 모나리자랑 비슷한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유작 마지막 그림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림 속 주인공이 세례 요한입니다. 얼굴이 너무 미소년처럼 생겨서 세례 요한 맞나 싶은데 그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손가락 표시, 대표적인 세례 요한의 상징이고요. 또 그가 붙잡고 있는 막대기, 십자가 막대기, 저렇게 손 모양하고 나무 들고 있으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너무 세례 요한스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세례 요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훨씬 익숙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묘사해요. 낙타 털옷을 두르고, 거의 벗었는데 이제 겉옷이 낙타 털옷이고, 그리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둘러매고 있다, 이런 이미지. 약간 광인 같죠. 아주 거친 야인. 그리고 실제 어디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집에 안 살고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저 방금 전 손가락 표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 손가락이 의미하듯이 세례 요한은 그냥 자기의 삶이 손가락 같은 삶이었어요.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가리키는 내 뒤에 오실 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뒤에 오실 예수님을 표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를 향해 손을 가리키면서 살았던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오늘의 본문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소리, 그리고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면서 소리와 빛이라는 이미지로 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 소리와 빛,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리는 세례 요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상징하면서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소리를 내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면서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리내기. 세례 요한은 소리를 냈어요. 뭐라고 소리를 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보세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이제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서 평생을 소리내면서 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말을 일시적으로 못하는 벌을 받아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은 평생을 소리내고 외쳤어요. 내 뒤에 빛이 오신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뒤에 있는 빛을 보십시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 빛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한마디 더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자주 하시는 표현인데 저를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방금 읽은 본문. 근데 또 이제 찔리는 분들 있죠. 지금 눈앞에 손 앞에 성경이 없는 분들. 제가 지난주 새움터 새가족들에게, 새가족인데 아직 교회 등록 안 했는데 그들이 떠날 각오로 세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면서 무슨 예수님을 배우러 교회에 오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려 하냐.
당장 새해 성경책 사라 이랬는데 찔리는 분들 구매하셔서 실물로 들고 오셔서 피고 앞에 안 떠도 찾아 읽으면서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세례요한이 한마디 덧붙입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함으로 누군가를 인정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함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자신을 부정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화살표가 되는 사람, 자신을 부정함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이 친히 되어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 보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 보세요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세례 요한을 보는 겁니다. 빛 보지 않고 빛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가락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쟤 뭐지? 쟤 왜 이렇게 말 잘하지? 쟤 왜 이렇게 번뜩이는 거지? 쟤 약간 그리스도 같은데? 쟤 무슨 일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 빛이 아닌 자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따지듯이 질문해요. 검사가 피해자를 신문하듯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연속이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어요.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이럴 때가 있다고 했죠.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자를 보냈다.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권력가고 정치가고 종교 지도자예요. 힘 있는 자들이 지금 사람을 대신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뭔지 간파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중하게 물어본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 당신 대단해 보이는데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 혹시라도 그리스도처럼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거냐? 적대감으로 신문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요한이 이렇게 응합니다. 20절 말씀 혹시 안 뜨면 자신의 성경책 보시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뭐라고요?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냐 하고 물으니 세례 요한이 주저함 없이 내가 이렇게 말해서 어떤 일을 당할까 고민하지 않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의심하고 있으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태도로 말한 거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 아니니까 의심 걷어주세요. 저 나쁜 짓 안 합니다. 저 당신들에게 덤비지 않아요 라고 종용하듯이 타이르듯이 설득하듯이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나 그리스도 아니니까 내 뒤에 진짜 오실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나는 아니니까 진짜이신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맞게 진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요. 21절 말씀인데요. 혹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번역이라.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든 엘리야든 그 예언자건 모두가 다 이 사람들 질문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존재들, 자기들을 뒤흔들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묻고 또 물어요. 엘리야라고 묻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센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마지막 때에 다시 등장할 거라고 예언돼 있던 그 대표 예언자를 가리키면서 너 이런 예언자 아니야? 라고 물은 겁니다. 또 그 예언자 아닙니까? 라고 물은 건 모세가 예언한 적이 있어요. 후대에 그 선지자, 그 예언자가 올 것인데 그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러니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 세례요한 당신 아닙니까? 질문하니까 세례요한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모두 아니요. 그 모든 지칭은 다 내 뒤에 오실 분을 향해 가야 합니다 라고 자기를 부정함으로 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부정의 증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줘도 질문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세례 요한을 타이르듯이 부탁하듯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라 하고 엘리야도 아니라 하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당신은 정체가 뭡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23절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답해도 못 알아들으니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건 질문자들도 잘 들어야 할 대답이지만 여러분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대표예요. 우리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긴 시간을 살아가는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 대답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사람, 주가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맥락이냐면, 맥락을 아셔야 되는데 이사야 예언자는 이런 의도로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그 포로에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날이 있는데 그 돌아올 길이 있어요. 타국의 포로로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올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준비되는 겁니까? 길이 이스라엘, 제가 사진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실제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사진을 보고도 저도 사실 실감이 안 돼서,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골짜기가 파져 있고요, 또 언덕들이 이어져 있어요. 이런 울퉁불퉁한 길로 사람이 걸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친히 길을 평탄화 작업을 해주실 거야. 낮게 파여 있는 길이 있다면 높여주실 거고,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자리가 있다면 그 길을 낮추셔서 모든 길을 평평하게 만드실 거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걸어오면 된다. 그리고 그 길을 누가 걸어오시냐? 하나님이 친히 걸어오신다. 하나님과 함께 너희가 걸어올 거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실 그 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자유자가 되었을 때 그 길을 밟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상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까? 골짜기처럼 움푹 파여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에 절망하고 상실감에 소외감에 골짜기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 자들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탄해진 길, 평탄해진 심령을 가지고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이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말로 이 예언의 말씀을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길을 닦는 자입니다. 이 길을 닦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이 길이 닦일 때 주님이 이 길을 밟으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도 길 닦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처럼 제가 2번 반복해서 설명했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처럼 사람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한 말을 풀어보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을 닦는 행위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행위가 회개하는 거고 죄를 없애는 거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고 그 작업의 연장선이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몸을 씻는 행위로 그들의 죄를 동시에 씻으라는 세례와 연결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례 베풀고 있습니까? 세례가 뭔지, 세례의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온 몸으로 이미 대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주님이 오신다라고 소리를 내는 것, 평탄하게 하고 소리를 내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건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세요. 회개하세요. 죄에서 떠나세요. 죄를 벗으세요. 이 말과 지금 이 흐르는 물에 들어와 당신들의 죄를 씻으세요라는 건 다 같은 맥락이라고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제대로 기다리려면 가만히 그냥 언제 오시죠? 라고 하고 있을 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떻게 지금 어두운지, 내가 어떻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교만한지, 내가 지금 어떻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지 깨닫고 자각하고 그 무지의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말한 거고,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소리, 행위적인 세례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했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적대적인 질문자들은 세례 요한의 대답에도 세례 요한의 행위에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26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말해줍니다. 꿋꿋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해요. 주님 오실 길을 빡빡 닦는 겁니다. 말로도 닦고 세례 주는 것으로도 닦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 지역이 어디든 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물에 들어가 씻으세요. 죄를 버리세요.
물에 들어가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당신들의 삶에 묻어있는 찌꺼기 때도 버리세요.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물로 잠기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요한이 사람들을 많이 물에 잠궜어요. 물에 잠궜다가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들의 죄가 이제 죽는 겁니다 외쳐주고, 일으켜 세우면서 당신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다시 죄의 길로 가지 마세요. 또 당신 여기서 세례받고 집에 가서 또 죄짓고 사회생활하면서 또 죄짓고 계속 죄를 반복하면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이 물에 들어갈 때처럼 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외쳤습니다. 죄를 벗어나시고 살아나는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간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끊임없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킨 겁니다. 계속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가르쳐주고 외쳐준 거예요. 수많은 행위를 하고 수많은 삶의 패턴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시지만 그 모든 행위가 예수와 연관된 게 아닙니다. 어둠과 죄의 욕심의 악함의 행위라면 벗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걸어가십시오.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시한 이 길, 온몸으로 보여준 이 길을 닦자, 길을 닦자 해줬던 이 길을 우리도 닦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적용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길을 닦아갈 수 있을까?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적용점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본문과 동행한 본문인 이 성서력,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정과에 따른 또 다른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 본문 안에서 어떻게 길을 닦으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지 두 가지 의미를 또 찾아보고 그렇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친 말, 회개하십시오, 죄를 씻으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라고 했던 그 회개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길을 닦을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닌데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무려 세 부류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 알려줬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세 명의 부류가 나오죠. 무리들, 그 당시의 일반 군중들, 그리고 죄인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의 권력가인 군인들이 나와요. 이 세 부류에게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떻게 길을 닦아야 하는지를 제시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진 게 있다면, 많은 거 아니고 정말 가진 게 있다면, 그게 2개라면 그 중에 하나 다른 사람 주십시오. 이거 일단 우리 청년부 실천하려고 지금 막 애쓰잖아요. 17일 오늘 저기 뒤에 보셨어요? 혹시 일찍 오신 분은 못 보셨을 텐데 물품이 정말 예쁜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저거 다 뭐 한다고요? 교회에서 경매를 하겠대잖아요. 청년들이 무슨 의도인지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주겠대잖아요. 가진 걸 나누겠대잖아요.
여러분 함께 동참하세요.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치면 경매합니다. 참여하셔서 비싸게 사셔가지고 많이 나눠주십시오. 가진 걸 나눠주십시오.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만 그러지 마시고 매일 매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나눠주세요. 봉헌 시간에만 봉헌하지 마시고. 두 번째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혹은 법을 피해서 부당이익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머리를 쓸 줄 안다면 내가 이건 분명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지만 그래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일일 경우에 우리는 그 교묘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말래요. 충분히 그래도 될 상황에 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마치 정당한 권리인 양 사용하지 말래요.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데 자기 힘을 쓰지 말래요. 불균형한 법을 이용해서 그 법의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래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말을 해요. 너희의 봉급 받는 만큼 정당한 급여에 만족하고 살래요. 이 세 가지 제시한 것 현대인들, 이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현대인인 우리에게 적용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제시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닫고 죄의 옷을 벗고 그 길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 청중들이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외쳤어요. 거침없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절대 자기 말 안 들을 사람 혹은 이 말 듣고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존재에게도 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당시의 왕에게도 당신 왕의 부정직함, 그 왕의 부정당함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도 서슴없이 했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 죽어요.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거대한 자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렇게 비참했다고요. 소리를 내다가 증언하다가 예수님 외치다가 예수님 준비하는 길이 뭔지를 외치다가 왕에게까지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라고 외쳤다가 목 잘려 죽은 존재가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처럼 사세요라는 말은 감히 못합니다. 저도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없고요. 오늘의 본문도 세례 요한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와 그의 삶은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울림이 가리키고 있는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교회력의 본문 두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마칠 텐데, 시편 126편이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간에 읽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126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 오실 길을 박박 닦는 준비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해라. 세례 요한처럼 외친 그 외침, 회개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길을 닦을 수 있냐면 눈물로 길을 닦는 거예요. 시편 126편이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매일을, 거의 대부분의 일상을 실제 눈물을 흘리던 흘리지 않던 거의 울며 겨자 먹듯이 살아요. 또 일어나야 돼, 또 가야 돼, 또 일해야 돼, 또 공부해야 돼, 또 돈 벌어야 돼. 반복. 그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일을 힘겹더라도 계속하래요. 고단한 우리의 일상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래요. 눈물 흘릴지라도 그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닦고 살아가는 오늘이 헛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을 딛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눈물 흘릴지라도 마침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그날을 어떡하라고요? 믿으래요.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길을 닦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버팀으로, 인내로 계속 견디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일 때 자주 했던 말, 버티라, 견디라, 소망으로,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닦고 준비하는 두 번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과 평행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너무 부담스럽고 매번 읽어도 진짜 이거 어떻게 실천하지 하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아무 때나 읽고 실천하세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종말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아니 곧 종말이다, 올해 혹은 몇 년 내로 세상 끝난다라고 진짜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림절을 더 생생하게 막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근데 너무 과해서 주님 곧 오시니까 내 인생 눈물 흘리며 살 일 뭐가 있냐, 대충 살자, 오늘 뭐하러 일해, 조금 고생하고 빌어먹고 얻어먹으면 주님 오시면 천국 가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일상을 점점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이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건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라고 예수님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대로 기뻐하십시오.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주저앉아 있는 행위 그만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듯 일하고, 일하듯 기도하고 계속 움직이십시오 말한 겁니다. 지금 눈물 흘릴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고 이제 세상 끝나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이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 온전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것이니,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이런 나태함과 게으름은 버리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바울도 세례요한 못지않게 기다리는 자세가 뭔지를 선명하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그러진 자세로 살지 마시고, 기쁨을 어그러뜨리지 마시고, 기도가 늘 엇나가지 마시고, 감사는 실종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굽어있는 마음, 굽어있는 일상을 곧게 펴면서 그렇게 길을 닦고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옷 벗어버리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오늘의 일상을 온전히 살아내고, 그리고 내 삶의 순간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길 닦는 자세예요.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계속 하라고 사도 바울이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복음을 덧붙여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이 힘든 일을 어떻게 반복합니까?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마침내 주님이 그 길을 걸어 그 길로 오실 주님이 이 일도 완성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계속 길 닦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렵더라도 힘겹더라도 서로 다시 흔들어주고 깨워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길 닦으며 예수님 기다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이 시간에 바로 말씀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주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